내 안에 여리고를 무너뜨리라. 오늘도 내 안에 있는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에서 저희가 지난 한 달 동안 모세를 보았지요. 출애굽기를 지나 이제 신명기를 지나 이제 여호수아에 있는 이제 말씀을 이제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이 다음 세대, 3세대, 2세대라고 일컬어지는 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 이제 말씀으로 약속의 땅을 쟁취하고 정복해가는 과정이 여호수아서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출애굽 때는 솔직히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를 불러내시지요. 몇 번이나 거절했다고요? 2번이나 못하겠어요 이랬지요. 하지만 그 연약한 모세조차도 순종할 때 하나님 만들어서 사용하시고, 근데 이제 출애굽을 했어요. 10가지 재앙까지 주시면서. 그렇지만 또 홍해 앞에 섰네요. 하나님이 홍해도에 어떻게 해주세요? 갈라주세요. 그냥 거기를 쑥 지나오기만 하면 됐어요. 그리고 양식이 필요하니까 뭐도 주세요? 만나도 주시고 하나님 메추리도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니까 물이 없다고 또 불평불만 하는데도 하나님 그 소리 안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또다시 반석을 깨서 만난 물도 주시고, 그래서 끝끝내 하나님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주셔서 이제 이 다음 세대인 여호수아 갈렙과 다음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디까지 왔습니까? 약속의 가나안 땅까지 온 거예요. 근데요, 이제 그 앞에서 이제 스토리가 진행되는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이제부터는 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믿음으로 발을 내디뎌야 되고, 그 앞에 마른 땅에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서 있어야 되고, 뭔가 그 전에 있었던 출애굽의 이야기가 비슷하면서도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걸 보게 돼요. 물론 하나님이 끌고 가십니다. 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그 전과 오늘 여호수아가 함께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걸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신앙의 태도와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는 것은 수준이 조금 더 높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만들어가고 뭔가 훈련시키고 있구나를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여리고성 앞에 이제 당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지요. 이제 여리고성 이야기는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어서 너무 잘 알 줄 믿습니다. 여리고성을 어떻게 하래요? 하나님께서 하루에 몇 번씩 돌아요? 한 번씩 돌아요. 며칠 동안요?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몇 번 돌아요? 7번 돌아요. 그럼 총 몇 번 돈 거예요? 13바퀴 돌았네요. 근데요, 돌 때요, 주의점이 있어요. 어떻게 하래요? 말을 하지 말래요. 여러분, 성경의 본문에 보면 되게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을 하지 말라는데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여러분 성경에는 아무렇게나 기록되는 게 없습니다. 이게 동사도 다르고요. 지금 저거 전혀 느낌이 다 다른 거죠.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3번이나 반복해서 말해요. 처음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외치지도 말라. 너희는 음성을 들리게도 하지 말라.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뭔가 지금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굉장히 강조해서 말하지 마. 입도 뻥긋하지 마. 예요. 그러면서 순종하고 뭐 하라는 거예요? 돌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리고성이 결국 우리가 알지요. 무너집니까? 무너집니다. 저희가 다 아는 스토리예요. 그래서 이제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여리고성을 돌게 하셨고 왜 무너지게 하셨을까? 여러분, 제가 아까 제목을 읽어드렸지요. 내 안에 여리고를 무너뜨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맡긴 사명을 감당하고 이제 밖에 나가 주의 복음을 전하면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연도에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부흥의 때를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요, 그때 제일 중요한 건 내 안에 있는 걸 무너뜨려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오다 보면 내 안에 어느 날 벽을 하나씩 쌓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 한다 말하는데 이 신앙생활의 어떤 벽들을 내가 쌓아갑니다. 앞에서 들려오는 말씀과 별개로, 하나님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별개로 내 안에 무언가를 쌓아놔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를 원합니다. 바울도요, 본인도 하나님을 알았어요. 본인도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렇지만 그가 알기로는 그 어릴 때부터 배웠고 외웠던 그 율법 지식에 근거한 구원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선포됐는데 자기가 아는 하나님은 율법인 거예요. 자기가 믿는 그 안에 세워진 여리고는 그 자기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토라, 그동안 가졌던 모세오경, 그거에 근거한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새로운 언약을 주시고 이제 원수도 사랑하라 하시고 새로운 것들을 어마어마하게 말씀하셨지요, 신약 가운데. 근데요, 저기에 예수를 따르는 그 무리가 이제 바울의 입장에서는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울이 나서서 그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역할을 해요. 바울 안에도 뭐가 있어요? 여리고성이 있어요. 뭔가 성이 쌓아져 있어요. 여러분, 도마도요, 예수님의 그 정말로 그 놀라운 부활 지체를 보고도 그가요, 보고 믿겠다는 거예요. 저는 못 믿겠습니다. 뭔가 그 안에 똘똘 뭉쳐있는 그의 성이 쌓여 있어요.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제가 그동안 해오던 거라서, 내 안에 쌓여있던 거라서 하나님 앞에 이게 성입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불림받아 사명을 감당할 때 기도를 하는데요, 막 회개 기도가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찬양이 불려지는지 아십니까?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이 찬양이 있거든요. 옛날부터 어렴풋이 들었던 그 찬양이 자꾸 막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네 안에 네가 가득 차서 내가 너를 사용할 수 없다. 네 안에 그 성이 너무 견고히 쌓여 있어서 내가 너를 사용할 수가 없구나. 너 빨리 그 성 무너뜨려라. 여러분, 내 안에 성이 쌓여 있습니다. 오늘 여리고성을 좀 우리가 나의 안에 개인에게 들어있는 그 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또한 어떠한 성이 있습니까? 공동체 가운데 주어진 성이 있습니다. 이게 여리고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사역을 방해하는 어떠한 세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에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세력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승리하였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들을 여지없이 그 악한 세력들, 어떠한 세력과 군집들이 방해합니다. 그러면요, 이제 나의 안에 세워져 있는 여리고를 무너뜨린 이들이 교회가 돼요. 어떠한 다른 군집되어 있는 여전히 주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어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역할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내 안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 내 안의 성을 무너뜨린 이들이 모여서 함께 순종하며 나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관점에서 이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여호수아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성을 무너뜨리는데 어떻게 하시냐? 첫 번째,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여리고 정복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이에요? 세워진 지도자입니다. 하나님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철저히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세운 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 배울 때 교수님들이 종종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믿어야 된다. 근데 너희가 앞으로 가서 부교육자를 하고 담임 목사를 바로 할 게 아니라면 부교육자를 할 때는 앞에 세워진 보이는 주의 종에게 순종해라.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사역을 쭉 해오면서 알게 돼요. 아, 그렇구나. 보이는 주의 종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질서 가운데 보이는 지도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하여서 일을 하시겠다고 해요.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저희는 알아요, 몰라요? 사실 잘 몰라요. 저도 하나님 말씀 아는데요. 저도 하나님 아는데요. 이러지만 제가 아는 하나님과 앞에 세워진 지도자가 아는 하나님과
때로는 그 갭의 차이가 어마어마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몰라도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뭔지 아십니까? 알고 동의가 되고 가는 건 순종이 아닙니다. 잘 모르겠지만, 동의가 안 되지만, 내 마음에 우러나오진 않지만 순종하는 게 순종입니다. 앞에 저는 딸기우유 좋아합니다. 근데 초코우유를 주면서 초코우유를 먹어. 그럼 전 초코우유가 먹기가 싫거든요. 딸기우유를 좋아한다고요. 근데 초코우유를 먹기를 결단하는 게 순종입니다. 먹는 걸 싫어하는데도 먹는 게, 때로는 이게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순종하는 게 순종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도자에게 순종하기 원하세요. 오늘 가장 먼저 누굴 부릅니까? 6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요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 상황이에요. 근데 2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다 줬다. 여러분, 이 말이 구약에서는 종종 나옵니다. 네 손에, 나의 손에 저 대적을 붙였나이다. 이런 표현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미 여리고와 그 안에 용사와 그 왕과 모든 걸 너의 손에 줬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돌며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자, 이렇게 디테일하게 다 알려줬습니다. 그렇죠? 여호수아에게 다 알려줬어요. 근데요, 여호수아가 백성한테 알려줄 때 어떻게 알려주시는지 알아요? 한번 볼까요? 백성한테 이제 가르쳐줍니다. 근데 순서에 따라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는 외칠지니라. 자, 일단 첫째 날은 너희가 도는데 침묵하며 돌아. 이 말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자, 첫째 날에 6번 6일째까지 돌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잘 보십시오. 첫째 날에 그냥 너 돌고 와. 침묵하고. 근데 며칠까지 돌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리고 첫째 날 자는 거예요. 자, 백성들 얼마나 이해가 안 되겠습니까? 설명을 안 해줘요. 몇째 날 이게 정복될 거다. 자, 외치라 하는 날이 있을 거래요. 근데 이거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본문을. 며칠 날 외칠 거야 말 안 해줘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다 받았어요. 근데 정확히 일러주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앞에 세워진 지도자가 아는 만큼이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지도자는 잘 가르쳐주고 있지요. 그 순서에 따라서 다 말하진 않았지만 비밀을 엄수해야 되나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본문을 그대로 보니까 첫째 날이 이렇게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뒤에 보십시오. 이튿날 가는 거예요. 그리고 3일째, 4일째 잘 몰라. 아무 징조도 없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말 나올만 하죠. 이만하면. 왜 돌아야 되는 거지? 언제까지 돌아야 되지? 언제 우리는 외칠 수 있는 거지? 말 나올만 하죠? 근데요, 여호수아가 말했죠? 말하지 마라. 침묵하자. 아는 정도가 다른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순종하면서. 누구와 함께? 앞에 세워진 지도자와 함께. 앞에 세워진 지도자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니까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누가 세웠어요, 이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지도자를 세웠어요. 근데요, 이 지도자를 통하여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게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좀 전략적으로 조금은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맞는 거거든요. 그걸 믿으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때로는 어리석은 것,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로운 것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18절에 19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해가 안 되지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래요. 19절에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참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솔루션은 침묵하며 여리고를 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수없이 많은 말들이 나왔을 겁니다. 이건 지혜롭지 않은 것 같아. 그 당시에도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혜롭지 않은 것 같아. 어리석어 보여. 때로는 그렇게 쉽게 판단할지도 모르겠습니다. 1일차가 됐는데 그냥 집에 들어가서 잘해요. 이해가 안 돼요. 이튿날도 동일해요. 저는 이 말씀을 여리고를 묵상하면 나아만 장군이 그렇게 떠오릅니다. 엘리사에게 이해할 수 없는 말. 가서 씻으래요. 몇 번이나요? 7번 씻으래요. 여러분 이 씻는다는 것은 그냥 물에 붕덩 이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들어가서 잘 씻고 나오는 거예요. 한 번 씻는 거예요. 근데도 그대로네요. 2번 씻었어요.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나아만 장군이. 근데 몇 번까지 순종해야 돼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7번을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앞에 세워진 지도자의 솔루션이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고 얼마나 계획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다 주셨거든요. 근데요 여호수아가 그 모든 솔루션을 다 말하진 않아요. 그냥 같이 가보자. 근데 그것이 조금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그 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쫓아가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 어리석음이 지혜롭다 말합니다. 그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지혜라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쫓아서 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요, 특별히 이 지금 모든 7일째까지 가는 동안 무엇 해야 되느냐? 잘 견디며 인내하며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가는데요. 믿음 가운데는 반드시 무엇이 쫓아오느냐? 인내가 뒤따라옵니다. 견디면서 가야 됩니다. 잘 알지 못해요. 때로는 수없이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요 10절이 참 맞는 말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고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이걸 제가 여기서 풀어주자면 히브리어로 재밌게 풀어드릴 수 있는데 시간 관계상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세워진 지도자와 함께 순종하며 가면요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길이 뭐예요? 인내의 길이에요. 이 길이 뭐예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알려주신 말씀이 참 마음에 항상 있어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지라. 여러분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 안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때로는요 수없이 많은 오해를 받을 때가 있고 수없이 많은 질타를 받을 때가 있고 어리석다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요 입술에 자크를 채우는 거예요. 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부인의 첫 번째가 말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부인의 첫 번째가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래요? 뭘 들래요? 나를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 따라가는 길은요 그냥 좀 가다가 마는 길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고 안 되고가 아니에요. 순종하면서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했죠. 자기 개인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내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니까 뭐가 돼요? 교회가 되고 지도자와 함께 교회가 되고 이 교회가 나아가서 저 큰 악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리고성을 보면서 이러한 생각을 해요. 아 그렇구나. 일단 나부터 무너져야겠구나. 나부터 철저히 오늘도 날마다 또 깨지고 무너져야겠구나. 그리고 오늘도 교회 가운데 들어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이 공동체와 함께 저 악한 세력을 무너뜨리고 저곳에 끌려가는 저 노예와 저 귀한 생명들을 다시 끄집어내야겠구나. 오늘도 이러한 관점에서 여리고성을 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는 게 믿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반드시 승리를 쟁취하는 하나님 백성됨을 믿습니다. 승리의 날에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에게 준 말씀처럼 반드시 크게 외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그날이 됨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